시편 85편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책망하시는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화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흘러 지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때로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일이 있고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눈길이, 그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복이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저에게 있어서도 참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이제 목감기가 걸렸어요. 목감기가 걸리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요즘에 또 다시 코로나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 또 이렇게 양성 반응을 또 일으킨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전체적인 것들은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던 것들이 만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흘렀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또 코로나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견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고 잘 있다가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을 가만히 좀 돌이켜 보면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뭐랄까요, 백신 주사를 지금까지 약 4차례에 걸쳐서 맞았는데 크게 어려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뭐 힘든 일이 없이 잘 지내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저는 어떤 불특정 다수와 많이 어떤 접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아직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걸 보면은 참 감사하고 참 은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순간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목감기가 걸리고 좀 그랬어요. 다행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 열이 좀 그렇게 없고 또 잘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와는 좀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과연 우리에게 평탄한 그러한 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어떤 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어떤 그 평가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늘 평안함과 그 평강,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갈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탄함보다도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연민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패역한 족속인즉, 즉 너희가 수시로 나를 거스리고 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혹시 너희의 범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간에 중도에 그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참으로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 황송한 말씀을, 이 황당한 말씀을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핫다발 더 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송한 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어떤 복된 말이 아니라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의 말이라는 겁니다. 뭐가 저주의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세상의 어떤 복락과 세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각성하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끔찍한 말을 우리에게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나몰라하고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 속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낼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파하지는 않을까, 괴로워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한 번쯤 좀 더듬어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도 어떠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채찍질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대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과거의 일을 좀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형제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때려 훈계하고 뿐만 아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초달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종아리를 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채찍질하거나 책망하는 이러한 일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양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혹 나는 또 버려서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한 구석에 있어서 아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릇 행하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있을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맞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고통과 쓰라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백성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과 다른 표현으로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을 맑게 씻기고 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뿐만 아니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해 하시는 그 세마포의 흰 옷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드러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본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입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분노가 있고 진노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다시 이야기하는 게 4절에도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오늘 어째요 네가 이런 그릇되고 헛된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어그러지고 외딴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베푸신 그 채찍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초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를 향하여 주어졌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어졌던 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 가운데 거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들입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내 자녀이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품든 그것은 상관없어. 너는 내 자녀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할 때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릇된 것으로 향할 때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이 어그러진 길에서 있어서 우리가 곤비하고 즐거워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좀 극단적인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에 변하는 그러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들이 늘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혹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내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이고 하나님의 방편이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초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발걸음, 행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꼭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마감케 하시는 결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고통을 생각하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냐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은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그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도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수고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의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늘 항상 자기를 살피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의 어떤 그 괴계로 인하여, 그 시험으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의 자녀 1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의 아내조차도 여러분들이 욥에게 실망스러운 말로 그를 아프게 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몸에 온갖 악창이 드러나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혹 너의 인생과 삶 속에 있어서 잘못된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죄악, 우리의 가려진 것을 그대로 묵과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드러나지 아니한 그런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이 신실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인생에 한량없이 한없이 부족한 연약한 삶의 모습이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민족과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도 든든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였던 그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
하박국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혹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부었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러한 고초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모든 손길이 그를 향하는 이 모양과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소멸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한순간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섬기고 예배하였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기자, 시편을 기록했던 고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진노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 그대로 납두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패망하고 우리가 멸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로 딛고 일어서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들이키셨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삶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어서 회복해야 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어떠한 곳,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다가올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누가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방편, 오직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고통,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목도하고 바로 마음을 다잡고 나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포로 가운데 끌려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가나안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가운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증건하고 서로 성전을 잘 수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느부갓네살이나 수많은 여러분들의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시대 때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를 돕는 것은 세상의 군왕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너희의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나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정을 주관하는 것도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분노를 거두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뭐예요?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현재 삶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쓰러져 나아갈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하여 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와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고라 자손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